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한 것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거의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좀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조금만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2장 1절에서 4절 이거는 이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2장 1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전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그 틈 사이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냐면 바울의 그 사도된 거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이 교인들이 듣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기 몇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몇 사람들이 이제 선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그때 2차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그때 좀 감정이 그랬는가 이 서로 이렇게 좋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면 나중에 그 보면 가슴 아픈 일 뭐 이런 나오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방문한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바울은 이제 나왔는데 힘들잖아요. 그래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가슴 아픈 이런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쓴 게 이제 고린도 편지가 됐죠. 이 편지가 지금은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했는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맞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성경에서 말하면 그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걸 내가 안 맞다고 해서 성경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그건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좀 안 맞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맞습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구해야 되지, 내가 안 맞는다고 나는 남만 대 살 거야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게. 저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딱 듣고 나한테 안 맞으면 딱 차단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 차단시키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내가 아멘 하는데 뭐 다 듣고 있지. 근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성전에서, 시온 성전에서 이 성전에 물이 흘러갈 때 이 물이 전 지역으로 가면서 아라바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 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스며들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뻘입니다. 뻘은 절대 물을 흡수할 수 없거든요. 그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안 맞을 때는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 내 안에 병든 게 있기 때문에 병든 걸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문제 많았거든요.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면 막 진짜 이제 이렇게 막 더 이상 이제 교회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뭐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면 진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고 훈련 받으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영적 문제고 상처구나. 저는 누구 탓했거든요. 탓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 상처고 내 영적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치유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꼭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방문을 하면 오히려 기쁨보다 근심을 주게 된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왜?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교인들에게 기쁨을, 쉽게 말하면 바울이 교인들의 기쁨을 주고 또 교인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데 오히려 내가 들어가면 근심이 돼가지고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쉽게 말하면 바꾼 겁니다. 안 가기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지난주 얘기했죠. 이거 가지고 또 이 바울을
쉽게 말하면 적대한 사람, 대적한 사람들은 봐라, 저 사람 뭐 변덕스럽다, 분명히 온다 해놓고 또 안 온다고, 지 마음대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이상하죠. 그래 바울이 그런 거 다 들어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계속 인도를 받으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근심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의 예상을 뒤집고 오히려 이 교인들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못하면 이게 깨지거든요. 서로 관계가.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서로가 이제 그런 그 오해와 잘못된 거 이런 게 다 풀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로. 그리고 나중에 그거 나옵니다. 헌금을 하는데 그 문서상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이 일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줬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면은 근심이 돼서 이 교인들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근심이 될까?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면서 안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좀 알 게 뭐냐면요. 요 바울 교회 나오죠. 목회자들은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기뻐요. 누가 막 돈 벌어가지고 돈 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신앙생활 정말 강단 말씀 잘 타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로 누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증인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이 교인들과의 관계를 쉽게 말하면 오해하고 서로 쉽게 말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를 딱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거 말씀 들어보면 맞는데 왜 저 사람들 말 듣고 저렇게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저 사람들 말에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 고린도 교회를 선동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막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 그게 제일 목회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고 진짜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가 하나면 응답 다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새벽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이거나 저거나 사실 두 개 다 어느 것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제 사문을 집중을 계속 하잖아요. 바쁠 때는 그냥 새벽 기도로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내가 내가 말씀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 때 말씀 나오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요. 오늘 하루 스케줄 놓고 기도하지요. 결국 하루 스케줄에 모든 스케줄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오늘 하루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제 스스로 이제 또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또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집중하면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월화수밖에 못 하잖아요. 월화수 때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3집중을 하는데 다릅니다. 한 날과 안 한 날. 예, 그 TV에서 선전 나오죠.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의 차이 있다랍니까? 그 약선전인데 무슨 약이지요? 텔레비를 안 보시네. 우루사 아닙니까, 우루사? 근데 그 선전 보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의 차이 이러면서 우루사 이럽니다. 야, 근데 저거 복음 내용만 아니지 그 선전하는 거는 굉장하다 싶더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와 사모는 날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의 차이 맞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보고 있다 안 합니까, 저도? 야, 있다니까. 그래,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게 맞다. 그래. 약간만 해도 진짜 누구 말대로 그 잉크 냄새만 맡아도 역사하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랩런트에 그랬어요. 야, 성경책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종이다. 보기 싫으면 냄새라도 맡아라. 냄새 뭔 말인지 알죠? 읽기만 해도 됐어요. 하도 랩런트이 안 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에 딱 서서 분별할 줄 알고 뭐가 맞고 안 맞고 확실히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 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이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전부 바뀌었다랍니까? 완전 바뀌었대요. 여러분, 편지, 그 당시 편지 종이로 쓴 거잖아요. 그거 보고 바뀐 거예요. 제가 하나 느꼈어요. 저도 그렇고 은혜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 안 되는 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몇 번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말씀 보면 어떤가 봤는데 진짜 상태 안 좋을 때 보면요.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종이더라고요. 아무 감동 없어요. 근데 진짜 안 좋아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나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말씀 보거나 말씀 듣죠? 다릅니다. 바로 그냥 옵니다. 답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 때 또는 예배 전에 새벽 기도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다른 거요. 다 핑계예요. 뭐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3집중할 때 먼저 기도부터 많이 합니다. 왜?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정말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요. 그 힘을 딱 얻어요. 그럼 이제 말씀의 힘을 얻으면 다음 단계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기도가 되어지면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 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이 골로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나와 있죠. 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 그를 전파하여. 뭘 전파했죠? 그리스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 2장 8절 9절입니다. 아니 1장 28절 29절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절이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이 잘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세 가지 문제 해결이죠. 네, 그 세 가지 문제는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세 가지 문제, 그 영향 안 받는 그 상태,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영향을 안 받냐? 영향받지만 영향받은 그 사실을 내가 쉽게 말하면 깨닫고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이 항상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그 일곱 명의 별명들 나올 때 꼭 쓰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때 창세 3장에서 예수 믿음으로 해방됩니다. 그래, 해방됐는데 그 창세 3장 잠본인 사단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딱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딱 들어갑니다. 불신앙 상태에. 불신앙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불신앙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내가 지금 뭔가 사단에 눌려 있거나 내가 불신앙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잠깐이면 됩니다. 그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인정하는 순간 끝납니다.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그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서 완전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왜 그 선교 일정을 변경을 시켰을까요?
바울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아무리 뛰어나도 했지만 바울 자신이 완전치가 않아.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잡으니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 이 축복을 누리려고.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휘말려 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 안에 이 축복 다 들어있죠? 제가 볼 땐 그 구원의 길이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저 딱 하나님 은혜를 봤어요. 아, 여기에 다 있구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혹시 내 혼자 깨달은 건가 싶었거든요. 잘못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보고 말씀 듣는데 아닌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좀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 3장이 나한테 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요 내용은 아시죠?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인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을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 편에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바울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습니까? 이 근심한 자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 그거는 바울을 비방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랬습니까? 자, 봅시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전에 우리 엘리사를 조롱했던 데마리야 해가지고 조롱했던 저 젊은 작은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경 주석에는 뭐랬냐면 얘들이 꼬마들이 아니랍니다. 저렇게 조그만 애들이 아니고 다 알고 있대요. 그 알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아주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친 겁니다. 마땅히 이 사람들도 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랬습니까? 뒤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바울도 그렇게 가만 안 놔두겠는데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할 것이니. 그 다음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봐 두려워한다. 같은 고린도 교인이에요. 바울이 계속 처음에는 화가 나서 있는데 기도하고 보는데 벌 주면 안 되는 거야. 왜냐?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치리가 나가버리면 이 사람이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행위를 보면 벌 받아야겠지만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인에게 권하노니 뭐랬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내가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는데 그런데 너희들 순종할 것 같다. 이래 나온 거예요. 바울이 보면 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낼 것 같다는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할 거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다. 나도 너희를 그들 용서하긴데 그거 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읽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되겠죠? 그럼 반대로 합시다. 미우면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미우면 용서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미우면요 용서가 안 돼. 근데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교회는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면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이유입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며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요 요 사람들을 벌해서 이 사람이 많은 근심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힘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안길이 뭐냐면 용서하자, 용서 못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봅니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간인데 이걸 보세요. 요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걸요 파고 들어가서 교회에 분쟁이 일으키고 분열을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봅니다. 왜냐?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런 인간을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 이제 여러분 화가 나면 거의 안 보입니다. 화가 나면요 이런 사실 암만 얘기해도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성도를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거든요. 그 다음에 욥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저리 신앙생활 잘하지, 망하게 해보세요. 욥이 잘하는가. 딱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비방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이 사탄이 그리고 에베소 6장에는 괴계를 써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리십시다. 마귀는 무너뜨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짓이구나 알면 돼요. 네가 했구나 그거 알면 끝이라. 맞죠? 근데 그거 모르면 마귀가 한 짓이라고 모르고 자꾸 그냥 덮어 넘어가면 안 속습니다. 이게 안 꺾입니다. 도둑놈이나 저 나쁜 놈들은요, 야 이 도둑놈 하면 지레 알아서 겁나서 도망간다니까. 무조건 도망가요. 경찰차 보는 순간 두근두근합니다. 죄진 사람들은. 이거 마귀가 그렇다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자신이 나를부터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이거를요 꼭 두 가지로 하세요. 새벽 기도 때 하시든지, 도저히 나는 새벽 기도 못하겠다, 밤에 하세요. 미리 전날 밤 기도 다 하고 말씀 다 보고, 그럼 가보면요 하나님은 앞서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고 나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분들은 집중하세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전부 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제가 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이거 강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 제가 이걸로 다 얻었거든요. 이거면 다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성경학교 끝났는데 사실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학교가 지난주에 가정에서 했잖아요. 혹시 하신 분들 다 하셨죠? 어떻습니까? 하니까 해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건 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요 정확한 말씀과 내가 진짜 포럼하면 성령 역사입니다. 그 성령 역사 안 하는 포럼을 해서 그래. 자꾸 꾸미고 자꾸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진짜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지속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하든지 가족들이 하든지 일주일에 날을 딱 정해놓고 좀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언제 하자.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온 거 포럼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기도 제목 있냐? 그럼 내라 하고, 그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도 현장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거 간단하게, 길게도 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 지난주 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짧게 합시다 하더라고. 제 주특기가 짧게 간대잖아, 그죠? 주여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시간 많이 갔어요. 나중에 싫다는 말 전혀 안 하더라고. 좋네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분명히 10분 하지, 10분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한마디 1분이 지나가는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제가 기도했게 하는 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분위기 내가 보니까 좀 힘들어. 그러면 딱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지. 하나님 진짜 포럼하게 해주세요. 그래 진짜 포럼하더라고. 그 시간 좀 갔는데 저 짜증 안 내고 불평 안 하더라고. 좋다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틀 갖추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응답받기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6지역 캠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되냐? 제가 오전에 말씀했죠. 이 동네 교회 없어요 하는 그 말 듣고 제가 어린이 전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가는데 갈 때마다 역사했어요. 진짜 나는 그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캠프하겠다 하면 보통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어려움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이 그렇게 많이 방해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진짜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 성경학교가 지속되고 16지역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간질하는 대적질하는 모든 귀신들이 꺾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